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4절에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소교리문답 제4번 문제를 봅니다. 제4문 보면 우리가 지금 1문은 여러분 우리 하도 좀 많이 들어서 알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해도 성경대로 예배하고 성경대로 섬기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론의 두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명하지 않은 불을 들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 죽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섬겨야 된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4문 이제 질문이 이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답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사람은요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종교적인 본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에게 비추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거기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두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다 그래 말합니다. 그럼 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쪽으로 가는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샤머니즘으로 가거나 애니미즘이라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만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암괴석만 보면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복 달라고 빌고 또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등산을 하다가 큰 고목나무 속이 썩어 있어서 그랬다잖아요. 나무야 나무야 네 속이 썩었네. 내 속도 이만큼 썩었다. 뭐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고목나무가 있으면 거기 가서 절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중학교 다닐 때인데 시골에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정월 대보름 되면 여러분 달집 불놀이 하잖아요. 불놀이 하기 전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2월 초하루날 뭐 한다고 하면 시골에서 자라면 대 잡는다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막 꽹과리를 쳐가면 대나무가 이렇게 어느 집을 찾아갑니다. 그럼 그 집에 찾아가면 그 집이 이번 정월 대보름 때까지 대를 모시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해서 정월 대보름에 달집 불놀이 할 때 꼭 그 대나무를 중간에 딱 꽂아놓고 불을 붙이고 해서 연기가 잘 올라가면 원래 흉년 들고 연기가 막 흩날려가지고 사람 눈을 따갑게 하면 원래 흉년 들겠다 했는데 바람에 흩날려도 풍년 들고요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근데 그 당집이란 게 있었어요. 시골에 제가 어릴 때 당집이 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이래 문명이 발달되니까 당집이 이제 하지 말자 뭐. 그
정월 대보름 불놀이가 하지 말자 이러고 이제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산을 아니 산판 친다고 하는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내는 일을 하는데 딱 이 당집 둘러싸고 있는 12그루의 이만한 소나무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거기에 검줄이 쳐져 있습니다. 검줄이라고 해서 해봐야 새끼줄이에요. 새끼줄 묶어놨는데 그걸 겁이 나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어른들이 제 아버님을 찾아왔습니다. 경상도 말로 아재요, 저 12나무 당집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는 벨 수 있는 사람은 아재밖에 없으니까 아재가 저 나무를 베가 가지고 사용하시지요. 너그가 베면 안 되나? 하니까 우리는 부정 탈까 봐. 말은 부정 탄다 하지만 뭐래요? 겁이 나서 무서워서 못한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아버님 따라서 가서 이런 나무, 그때는 이게 전기톱 이런 거 없을 때입니다. 큰 톱을 가지고 그걸 베고 잘 잘라서, 그때만 해도 저희 시골에는 청도 반시감 들어보셨죠? 감. 그걸 팔 때에 지금은 이렇게 종이로 박스가 잘 나왔지만 옛날에는 사과 상자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상자에다가 감을 팔았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 그 나무 잘 쪼개어 가지고 감 상자로 잘 팔고 남는 가지는 겨울에 불 떼고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불을 떼고 겨울을 보내는데 아침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을 들여다 봐야 돼. 왜 쳐다볼까요? 부정타가 죽지는 않았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저희 아버님이 와 살아있다 이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집 나무를 베어 와가지고 불을 떼고 했으면 죽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참 동네 어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아저씨는 당집 나무를 베다가 불을 떼도 안 죽는다는 거 알면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래도 안 나와. 참 그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집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이사를 가도 어느 날 갑니까? 손 없는 날. 또 벽에 못을 하나 박아도 어디 가서 물어보고 박아야 돼요. 왜냐하면 못 잘못 박아서 누가 눈이 아팠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못을 눈높이만큼 잘못 박아서 눈이 받친 거야. 그런데 그걸 못을 잘못 박아 그렇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곳에 부정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동물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고대 이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두꺼비와 진해 얘기 아시죠? 어떤 처녀가 두꺼비를 잘 먹였더니만은 진해에게 바치는 날에 이 두꺼비하고 진해하고 싸워가지고 둘 다 죽었다는 얘기 모릅니까? 아시죠? 초등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습니까? 그 학교 제대로 다니면 그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두꺼비가 진해하고 서로 독을 내뿜고 해서 둘 다 죽고 이 처녀는 살았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인당수의 심청을 바치듯이 사람을 인신제사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 애니미즘 숭배 사상 속에서 나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들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동화처럼 들리지만 그 옛날 시절에는 인신제사 방법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자, 첫 번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형체가 없고 물질적인 분이 아니다 이 뜻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마주 보지는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저 바위 움푹한 곳에 너를 두었다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난 뒤에 내 뒤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런다고
하나님의 등 뒤를 봤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흔적들을 보는데 그것이 바닥이 청옥을 편 듯하고, 얼음이 여러분 처음 얼었을 때 밑이 환하게 보이듯이 그렇게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냥 뒷모습만 봤는데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로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잘 모르면 어디 가서 하는 거나 좀 절에 가서 부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오늘 오전에도 배운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가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앞서 우리 답변에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 이 말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인격할 때 여러분 뭐가 있냐면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 혹시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래요. 강아지는 지식이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거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아닌 게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도 안 짖고 꼬리 흔들면 그거는 내버려야 돼요. 그래, 강아지는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요. 주인이 있냐 아니냐 이 구분하는 지식은 있습니다. 강아지는 여러분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눈 부라리면 하고 숨고 또 그런 거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한테 없는 게 뭔가 하면 지 스스로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따라야 될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건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의지적인 순종, 의지적인 행동, 행함이라는 것은, 강아지는 여러분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복종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강아지 보세요. 얼마나 순종자네. 앉아 하면 앉고, 일어서 하면 다 일어서고, 누워 하면 눕고 하는데요. 그건 여러분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움직이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것을 순종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강아지가 왜 주인한테 잘 복종합니까? 누워 하니까 탁 누우니까 먹이 주거든요. 앉아 하니까 쫙 앉으니까 맛있는 거 주거든요. 이로써 말 잘 들을 때마다 먹을 걸 주니까 따라가는 복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은 주님 안 주셔도 됩니다. 내한테 구원 주신 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 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오신 거 아닙니까? 오후 예배 오니까 뭐 초코파이를 줍니까? 뭘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후 예배 온 것, 제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의지적인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을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입으로만 말 안 내뱉으면 괜찮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이 말은 모르는 것이 없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미워하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오늘 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교제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즐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자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나서 한참 1시간쯤 얘기하다가 헤어지면서 집에 가서 전화해라. 그 집에 가서 전화하면 또 전화기를 붙들고 한 30분 얘기한대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기 얘기해가지고 30분 하면 야 우리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이건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우리가 자라가는 교회, 성숙해지는 성도, 그걸 가지고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실 때 순종하면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 만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사람을 만나보면 어떨 때였냐면 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내게 진심을 가지고 얘기할 때 느껴지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천막을 치고 카텐을 쳐놓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어느 정도에 딱 닫고 있는 거 대화하면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지죠? 꼭 많이 속아보신 것 같네. 느껴져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알까요, 모를까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했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못 산다고. 예.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도 사람이에요. 예. 목사가 설교한 대로 다 살면요, 교인들도 설교한 대로 다 살고 천국 벌써 갔습니다. 근데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보십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참 아파하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해놓고 제가 내려가서 앉아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이런 말 할 때 있습니다. 야, 니 오늘 설교 잘하더라. 마리사 잘하더라. 제 스스로를 향하여 책망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주님, 내가 목사가 내가 오늘 말씀 따라서 설교하다 보니 이 설교 내가 정말 하기 싫었는데 제게 있는 최고의 약점인데 이걸 시리즈로 설교하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설교해놓고 난 뒤에 아파하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면 은광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은광교회가 복을 받고 은광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가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한계가 없신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계나 어떤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두고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혹은 전지전능하신 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지전능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고,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욥기 1장 2장을 잘 읽어보시면 욥기 1장이에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섰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으니까 예, 온 세상을 내가 두루 돌아다녀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자기 쫄병들을 다 심어놨는데 근무 잘하고 있나 하고 근무 상태를 점검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혹은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냅니다. 여러 동네로 흩어내보내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도 봤다. 뭐가요? 사탄이 급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봤다 이 얘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쪽 진이 무너지니까 사탄이 여기 도와주러 왔어요. 왔는데 이쪽 진이 무너져 도와주러 올 때 여기가 무너지니까 마귀가 감당을 못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분주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동시에 있지만 마귀는 여기도 동시에 못 있습니다. 자기 쫄병들은 곳곳에 흩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요, 예배도, 전도도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바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바빠요.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곳곳에서 함께 복음 전하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 오셔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하나님, 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안수기도 하면 막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주님께서 특별히 예수님 앞에 자기 발로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12애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바디메오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잘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하신 믿음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음에 제가 설명할 때 할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원하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영원하다는 게 어떤 분이 꿈에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을 갔는데 자기보다 먼저 10년 일찍 오신 분이 천국에 계시더래요. 근데 자기가 천국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집사님 천국이 이래 좋습니까? 하고 막 춤을 펄쩍펄쩍 추는데 이 사람은 그냥 뭐 맹숭맹숭하더래. 그 집사님이 좋은 천국이 안 좋아야 해.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10년이지 뭐 그게 그거다. 과연 천국이 그럴까?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천국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은 그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이란 게 없었어요. 그게 영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라 빛이 있으라 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시간이 멈추어질 것입니다. 그럼 그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현재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집사님 현재 있죠. 근데 지금 이 현재입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 버렸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곳이니까 거기서 늘 영원한 곳입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면 주의 나라에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랬어요. 그걸 제가 일부러 그것이 영원하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인데,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100년은 그러면 얼마쯤 될까요? 천년이 하루면 100년은 24시간이니까 2시간 하고 24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갔는데 100년 전에 천국 오신 분은 몇 시간 전에 왔어요? 2시간 전에 왔어.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영원하고, 그래서 영원 전에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 영원 개념을 뭐냐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이다. 그래 보면 영원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미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헤미야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내어서 은광교회로 심어놓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들을 바라보고 꼭 전설의 고향 이야기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오늘도 내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변치 않는 분이다 라고 했어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주로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 혹은 엘로힘 이래 나오는 게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이 여호와로 번역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모세가 기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는 여호와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고 라고 출애굽기에 적혀져요. 이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될 때마다 항상 연결해 보면 뭐와 연결돼?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요, 천년이 가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는 데는 600년이 걸립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성계가 나라를 건설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저 역대조 할아버지한테 이 땅을 너에게 줄게 하고 약속했대요. 그런데 600년 뒤에 우리 할아버지가 준 문서 들고 가서 서울 인사동 땅 이거 내 땅이요 하고 내놔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경찰에 고발되고 국립정신요양소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6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700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약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 주셨는지 어디를 보면 알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약속해놓고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 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변을 보면, 방송실에서 답변 보여주세요. 제 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방금 우리 들었던 설교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제 4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첫째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하고 좋아한다는 거 다르다는 거 배우셨죠? 사랑하는 것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뭔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무슨 얻을 것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정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섬김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 생활이든 봉사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또 각 기관에 우리가 뭐 회장이다 부회장 뭐 맡아서 직책을 감당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사명을 감사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배할 때도 감사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 없이 봉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헌신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압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영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에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격, 찬양, 열정,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영적 예배입니다. 근데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대로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내 열정이 앞서다 보면 때로는 성경을 벗어나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열심이 앞서다 보면 성경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열심을 품고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예배하지만 그 예배의 기준은 성경이다, 진리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바쁜 일도 많고 해야 될 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우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설계를 그리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하여 결정해 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걸음을 잘 걷는 우리 영광교회 되어지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생일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다음 생일 올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들 위해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